성 프란시스의 일화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인이 특이한 행동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가만히 봤더니만 나무 토막 하나를 들어서 자기가 지고 오는 그 물통 안에 던져놓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니 지금 왜 나무 토막 이 물통을 옮길 때마다 나무 토막을 그 물 위에 던져 놓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퍼서 가지고 올 때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들고 오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울렁거려서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물의 균형을 잡아줘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샌프란시스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러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마치 물통 위에 나무 토막 하나를 올려놨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흔들리는 우리 인생 속에도 십자가라는 나무 토막을 우리 인생에 올려놓아 보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흔들리는 인생을 탁 붙잡아 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그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수정해가고 회복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을 보면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네 분파로 나누어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 음란함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 보면서 너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비웃었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뿌듯해했는데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더 높은 거다고 자기를 막 자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은요,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과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드러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나눔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물질의 우상 숭배를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세상 가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해결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언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죠? 그 희생의 끝이 어딜까요?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 진짜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감동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타이타닉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 권사님도 손을 막 이렇게 다 벌리시는데, 타이타닉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그죠? 그 두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는 주인공이 팔을 이렇게 탁 벌리고 이렇게 배를 탁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타닉 주제 음악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그거만 봐도 감동이 막 되어지잖아요. 타이타닉 상영하고 난 이후에 배만 타면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의 그 모습도 인상적인 장면이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장면인가 하면, 타이타닉이 나중에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잖아요. 그러면서 남녀 주인공이 마지막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주인공이, 그죠?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여주인공이죠. 그 여주인공이 마지막 그 나무 토막을 붙들고 겨우 살아남는데, 이 여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 잭이라는, 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여인을 구하고 자기는 마지막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그 사랑의 그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남자 주인공이 물속에 이렇게 쭉 가라앉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사랑의 숭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을 보면서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타이타닉에 나타난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서 아, 사랑이 참 멋지다, 사랑이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타이타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음으로 사랑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뒤에 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십자가 하면 생각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셔야 돼요. 나무 두 개를 탁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아, 눈물은 물도 있고 염분도 있고 다른 성분들로 조합되어져 있어. 이것을 느끼시나요? 눈물을 보면서 눈물 속에 스며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만약에 저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이렇게 탁 줬어요. 장미꽃은 뭘까요? 장미꽃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에요. 그죠? 장미꽃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준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무 두 토막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기억하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부간의 문제, 형제 자매 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나눔의 문제, 다 무엇일까요?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랑 속에 충만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나눔과 다툼의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나 무디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봐도 나무 두 토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다가가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을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드라마를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저 요즘에 이 갱년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감동이 돼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그 무엇을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1000번을 들어도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야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 너무나 진부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왔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옆에서 아주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을요,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신 에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 에코라는 말은요, 내 마음에 강력하게 울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사랑이요, 지금도 내 안에서 큰 울림을 줘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보통 학자들이 AD 55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AD 35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5년에서 55년까지 되었으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2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슴이 뜨겁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회심했을 때에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지금이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나를 강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새벽 기도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요, 십자가는요,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요,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경건하게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경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잘 경건이 되던가요? 의지를 들여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밀착되어져 있을 때, 날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가 뭘까요? 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청년의 때요, 자꾸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저 멀리 갈보리 언덕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앞에 가서 다시 대못을 꺼내고 망치를 꺼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느냐.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 청년을 막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왜 이보시오? 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으시오?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로 못 박으시오? 빨리 내려오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청년이 윌리엄 부스를 이렇게 딱 쳐다봤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청년이요, 자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에 이끌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마음의 생각을 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돈과 정욕과 욕심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 좋아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봐도 그 얼굴이 동전처럼 보여요. 네. 음란하고 이 음행을 저지르는 생각 속에 가득하면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선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일상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잠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면요, 주를 향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신 주님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십자가 속에 보여지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이제 채우며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던 C.T. 스터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기꺼이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들이 다 반대합니다. 당신이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당신같이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교지로 가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굳이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C.T. 스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희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 희생을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도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서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극약 처방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고 있는 너희가 원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신앙 속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잘 들여다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문제들도 다 풀려지게 해주시고요,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걸고 다니는 거 좋죠. 그런데 목걸이, 귀걸이로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매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거룩함을 행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